2023년 우리 세종중문교회 한 해의 표현은 바로 리빌드입니다. 리빌드. 다시 짓는 거, 다시 세우는 것이지요. 리빌드와 리모델링이라는 단어에는 어떠한 좀 차별, 그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어떠한 특정한 부분이나 특정한 장소를 아름답고 예쁘게 꾸미고 바꾸는 것을 리모델링이라고 말한다면, 리빌드는 기존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철거하고, 그리고 새롭게 설계를 하고 그 새로운 설계와 목적에 맞게 새롭게 짓는 것을 우리는 리빌드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면, 나의 신앙생활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비교해서 보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리모델링이 필요한지 리빌드가 필요한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야 하는데,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곳저곳 조금만 뜯어 고쳐서 될 일인지, 아니면 모든 것들을 다 부시고 말씀 위에 새롭게 지어야 하는 것인지. 여러분, 2023년 나의 믿음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그냥 단지 리모델링이 아니라 정말 리빌드를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는 것이 올 한 해 우리 세종중문교회 표어가 됩니다. 이전에 잘못됐던 나의 모든 신앙생활의 습관, 내가 잘못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생활의 고정관념을 우리가 다 철거해버리고, 그리고 내 믿음 생활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기록된 대로의 아름다운 신앙의 건물을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리빌드라는 그 일련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설교 시리즈가 쭉쭉쭉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지금 진행 중인 설교 시리즈는 바로 리빌드 가정생활입니다. 뭐라고요? 리빌드 가정생활. 예, 리빌드 신앙생활, 리빌드 직장생활에 이어서 이제 리빌드 가정생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주는 첫 예배였고 지지난주는 마지막 예배여서 특별 예배를 드렸고, 우리가 지난 이제 리빌드 가정생활 1, 2, 3 그 시리즈를 이어가기 위해서 제가 잠깐 간략히 지난 시리즈 설교들을 한번 복습해 보면요, 리빌드 가정생활 첫 번째 주일, 첫 번째 예배의 제목은 격려였어요. 격려. 예,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예, 격려라는 제목으로 어떤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요, 박수 쳐주라고 그랬어요. 박수 쳐주라고.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잘 나오셨어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해주고 잘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예, 여러분, 우리 어떻게 가정에서 박수 많이 쳐주고 계시지요? 네, 지금 말고요. 집에서 박수 잘 쳐주고 계시죠? 여러분, 그 가정의 회복은 어디 크고 비싸고 값진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내와 남편이 출근하러 갈 때 우리 자녀들이 와우 잘 다녀오세요, 화이팅, 아빠 사랑해요, 뿅뿅, 이런 거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도 안 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퇴근해서 돌아올 때 아빠 왔다, 예,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집 앞에 나와서 와우 와, 이것만 해줘도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요즘은 우리 세종시 다 알려주잖아요.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게임하던 거 후다닥 끄고 그 다음에 입구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용돈도 생기고 반찬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건 어디 멀리 있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격려, 칭찬의 말 한마디,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작은 제스처에 의해서 우리의 무너졌던 가정이 다시금 리빌드, 회복될 것입니다. 가정은요, 서로 격려와 칭찬을 해주는 가장 첫 번째 되는 기관이에요. 첫 번째 되는 그 격려와 그 위로가 내 안에 충만하면 두 번째, 세 번째 기관에서도 우리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기관에서부터 궁핍, 그 갈증이 생기면요, 두 번째, 세 번째 기관에서 격려해 주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는 3분씩 시간을 들여서 서로 좀 알아가고 격려해 주라고 시간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들에게 박수를 아끼지 마십시오. 박수는 공짜입니다. 심지어 박수를 세게 치면 세게 칠수록, 많이 치면 많이 칠수록
더욱더 건강해진다는 그 의료계의 발표도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더 많이 격려해주고 우리가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을 리빌드 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리빌드 가정생활 두 번째 시간은요, 믿음의 유산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부모님들은, 신앙생활 하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은 아마 가정마다, 집집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해주세요 라는 믿음의 유산에 관한 기도를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죠. 과연 그 믿음의 유산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 아이가 교회를 나가는 게 믿음의 유산입니까? 내 아이가 교회 가서 어려서부터 봉사하는 게 믿음의 유산입니까? 우리는 그 믿음의 유산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는데, 내 자녀가 사도 바울이 되게 기도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스데반, 믿음의 거장 아닙니까? 일찍 죽어서 그러지? 내 자녀가 스데반과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뭘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의 자녀가 다윗이 되게 해주세요, 요셉이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 뭐예요? 솔로몬이 되게 해주세요. 막 아무튼 유명하고 명예 많고 막 돈 많고 그런 사람들만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믿음의 유산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유산은요, 저는 이렇게 믿음의 유산을 정의합니다. 믿음의 유산은 나보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작! 믿음의 유산은 나보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과 신앙을 가르쳐준 이전 세대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받은 아이는 누구냐면, 저는 고민할 것 없이 솔로몬이라고 말하겠어요. 그에게 주어진 왕위도 주어졌고 많은 재산과,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지혜를, 그보다 더 좋은 스펙은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히 행복하게 잘 지냅니까? 아니죠. 그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주고자 하는 그 유산은 돈과 명예와 그러한 직업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지키고 키워낼 수 있는 그 한 가지, 그게 믿음이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한 가지가 있으면 그 다른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거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한 가지를 뺀 나머지를 다 누려도, 솔로몬같이 많이 얻어도 잃어버리는 건 한순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복은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의 복은, 나에게 주어지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세상의 복은 도구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따르면 여러분, 부족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은 꼭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복을 아니 줄 수 없는 믿음의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리빌드 가정생활 세 번째 말씀의 제목은요, 엘벨이었어요. 엘벨.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 성경 인물 중에 엘이라는 단어 혹은 야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하 들어간 거, 하은이, 뭐 하민이,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죠? 예, 뭐 그리고 예자 있죠. 예자, 예은이, 예수님의 은혜. 예, 그 다음에 성령님도 계시고, 아무튼 뭐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단어, 딱 그 단어만 들어도 아, 이게 하나님 예수님을 상징하는구나. 성경 안에 있는 이름 중에 엘 혹은 야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멸망합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죠.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냐, 야가 들어가죠. 미사엘, 아사랴, 야와 엘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아이들의 이름의 뜻은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법관이십니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하나님 같으신 이가 누구리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미사엘. 아사랴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어떠한 환경에 의해서 나는 포로로 잡혀갔고 우리 나라는 멸망하고 우리 집안은 쫄딱 망하고 내가 그곳에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엘 이름을 바알신을 섬기는 그 바벨론의 우상의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그 4명의 사람들에게 새롭게 주어진 이름은 다니엘이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라크, 미사엘은 메사크,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어요. 벨드사살이라는 뜻은요, 벨은 바벨론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은 벨이 나의 생명을 보호하리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나의 심판자 되신다는 그 이름이 벨드사살, 벨이 내 생명을 보호하리라. 하나냐는요, 사드락이라고 불렀어요. 사드락. 아쿠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것도 바벨론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사드락라는 것은 아쿠의 명령이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미사엘은 메삭으로 바뀌었죠. 메삭은 아쿠와 같은 신이 누구리요? 그리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바뀌었어요. 그 느고 역시 바벨론의 또 다른 신의 이름인데 이름의 뜻은 느고의 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뜻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나의 인생의 엘이 때로는 벨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생활을 하다 보면요, 무엇인가가 잘못되고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사고치고 모든 것이 엘이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때로는 벨이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엘이 벨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우리 인생의 엘이 벨이 되었을 때 우리는 뜻을 정했고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에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내 가정에 엘이 벨이 되는 순간 속에서 여러분 가족원들이 모여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리빌드 가정생활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새롭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지요?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39권 중에 역사서는 몇 권이죠? 생각해 봐야 되죠. 39권 중에 12권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 12권의 역사서는요, 이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그 12권을 구약 성경의 역사서라고 우리는 분류를 합니다. 그 역사서를 보면 되게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딱 한 줄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고 그 민족을 다스리는 그 한 줄의 역사.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그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게 여호수아예요. 그 나라와 민족과 그 영토가 생겼으니까 그 나라를 다스릴 지도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요.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니까 이제는 사사를 보내서 그곳에 예배를 그 나라를 이끌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 내용이 바로 사사기이지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 주변 모든 변방 국가들은 왕들이 다스리는 그 왕의 나라인데 이 나라는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을 달라라고 외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죠. 그래서 사무엘상부터 에스더까지 그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왕들과 함께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역사는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그 한 줄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 왕국 시대에 통일왕국 시대가 있고, 그리고 사울, 다윗, 솔로몬이 완전 나라를 말아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쪼개져요. 그래서 복잡해져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죠.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고 역사가 두 개로 흘러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 책이 어려워진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들 19명 있어요. 남유다의 왕들 19명 플러스 한 명의 여왕이 있어요. 그래서 총 20명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왕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끼는 것이지만 성경의 역사는 그 한 줄의 역사예요. 자, 여튼 이스라엘에 남겨진 그 기록되어 있는 그 42명의 왕들을 쭉 살펴보면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대명사처럼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떠한 한 사람은요, 축복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그 사람과 같이 살았던 사람은 다 복을 받아요. 축복의 대명사가 돼요. 반면 어떠한 한 사람은요, 심판과 저주의 대명사가 돼요. 그 이름을 딱 거론하고 그와 같이 했더라, 그럼 반드시 멸망해요. 분명히 그 두 명은 한 시대, 내게 주어진 한 번의 인생을 살았을 뿐인데 그들은 축복의 대명사가 되어 훗날 지금까지도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는 축복을 이어가기를 소망하고, 한 사람은 그냥 분명히 자신의 삶을 살았을 뿐인데 저주와 심판과 재앙의 대명사가 되어서 이 사람처럼 살면 망한다는 그 망함의 대명사가 돼요. 여러분, 그 축복의 대명사는 바로 다윗입니다. 말씀을 몇 구절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나의 길로 행하며 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너의 날을 길게 하겠다. 내가 지키고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38절 또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나의 길로 행하고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해서 내 종 다윗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 내게 주겠다. 그것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에요.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 보면 요시야라는 왕이 서거든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 뒤에 축복이 따라왔을까요? 심판받았을까요? 예, 축복을 받게 되죠. 남유다의 최고의 왕 중에 한 명이 요시야예요. 그리고 역대하 11장 17절 보면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는데 왜 3년 동안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강성해졌는가? 무리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 길대로 따라가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역대하 17장 3절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느니 이는 그가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역대하 21장 12절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 이번엔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교훈을 줘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살면 우리는 복된 삶이 돼요. 다윗의 이스라엘 모든 역사에 그냥 다윗은 내가 영원히 나는 축복의 대명사가 될 거야 라는 거 전혀 몰랐지요. 하지만 그가 남겨놓았던 신앙의 발자취를 보니 그 모든 역사에 축복의 대명사가 됐어요. 반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합이라는 사람. 열왕기하 8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하시야라는 왕이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여, 그 아합의 가문, 그가 행했던 그 집의 길로 행했는데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잘 됐을까요? 잘못됐을까요? 역대하 21장 6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아합처럼 따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역대하 21장 13절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를 죽였다. 살인과 음행이 가득한 그러한 대명사가 돼요.
역대하 22장 3절,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에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아합과 다윗, 그들은 내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그냥 나의 한 번의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냥 나의 각자의 삶을 살고 갔을 뿐인데 그 후대들에게 나는 대명사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들은 자신이 후대에 이렇게 대명사가 될 것을 예측하지 못했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한 번에 우리가 남겨놓은 그 믿음 생활의 발자취가 그냥 나 때 살고 없어질까요? 아니면 우리의 후진들, 우리의 후손들이 나의 이름을 거론하며 둘 중 하나예요. 축복의 대명사가 되든지, 아니면 겉으로 보았을 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심판과 재앙의 대명사가 될지. 그 열쇠는 오늘 나의 믿음 생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남겨놓은 그 믿음 생활의 발자취는 우리의 후진들이 반드시 기억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오래전 날 키가 190이나 되는 키다리 아저씨, 동네에서 키가 제일 컸던 키다리 아저씨 장갑석 씨의 가문에 경동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평생 우상을 숭배하며 불교를 열심히 믿었고, 그 가문에 물론 누나들이 있지만 첫 번째 장남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하필 음력 7월 7일 칠성날에 태어나서 이 아들을 대한민국을 빛낼 스님으로 만들고자 아들을 절에 팔아버립니다. 장경동이라는 이름으로 종을 만들고 그 양할머니가 매일 새벽마다 그 종을 치며 우리 경동이가 대한민국의 유명한 스님이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종을 치며 기도하던 그때에 우리 경동이는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 그의 아들 충만이도 목사가 되었고, 그의 아들 민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여튼 여러분, 우리 장씨 가문의 신앙생활의 첫 열매, 우리 가문의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는 한 장경동이라는 이름과 장충만이라는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요,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가 그리 길지 않아요. 뭐 120년, 끼케야 120년, 130년이기 때문에 뭐 믿음이 3대 아니면 4대면 초기 기독교 사람들이 지금 깐난쟁이가 이제 최고 긴 게 5대째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방을 할 때마다 제가 신앙생활 1대예요. 너무너무 우상숭배와 그런 제사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하지만 이제 변화되고 있어요. 제가 믿음생활 2대예요. 우리 부모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엎드리고 권사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제가 방황하다가 주님께 돌아왔어요. 집집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일기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냥 자신이 신앙생활을 해온 건데 그 역사는 그 가문에 그대로 남겨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의 믿음의 신앙생활의 역사, 그 발자취는 지금도 심겨지고 남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딱 한 줄로 요약을 하면 이러한 신앙생활이었으면 좋겠어요. 열왕기하 22장 2절, 이거는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2장 2절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딱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되면 멋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시야 대신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선포하자고요. 지금부터 잘하면 되니까 시작. 충만이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 이후의 삶에 하나님이 오는 재앙도 막아주시고 복을 주셨겠습니까? 아니면 가던 재앙도 불러서 때렸겠습니까? 네?
오는 재앙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겠지요. 내가 바로 믿음의 대명사,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대명사, 그 축복의 대명사가 되어서 우리 가문에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리빌드 해야 갈 우리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요, 다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아무리 많은 노력으로도 우리는 지나간 세월을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나의 인생은 축복의 대명사가 될 수 있고요, 내 한 번의 인생은 어쩌면 불순종의 대명사, 심판의 대명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신앙생활의 일기를 딱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한다면 여러분 그 뒤에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일기, 내 신앙생활의 일기를 여러분 지금도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가정에서와 다르면 그 가정에서는, 그 가문에서는 그 믿음의 역사의 일기가 쓰여질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 내가 가정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똑같고 일치하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다윗과 같이 정직하다면 여러분 그가 남겨놓은 그 신앙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복을 안 잊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역사를 남기고 계십니까? 한 번뿐인 인생, 잠깐 스쳐가는 인생, 아름다운 그 순종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21장을 보면요, 여호람이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여호람이라는 왕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아까 그 나쁜 놈의 대명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합이죠. 그 아합의 아들도 여호람이 있고요, 남유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호사밧의 아들도 여호람이에요. 또 같이 살았던 시대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여호람이 뭐 좋은 놈이요 나쁜 놈이요, 무조건 나쁜 놈입니다. 여튼 아무튼 그게 북쪽의 사람이야 남쪽의 사람이야, 북한 사람이야 남한 사람이야, 양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역대하 21장은요 남쪽에서 살고 있는 여호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1절부터 볼까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그 아버지 여호사밧은 되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거든요. 그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어요. 그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의 성의 장사가 되었어요.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어요. 이제 상황을 아시겠죠? 아버지가 죽고 그 아들이 왕위를 이어갔어요. 근데 2절에는요 그 여호사밧의 아들들, 즉 여호람의 동생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동생들의 이름은 이것이에요.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 여히엘, 스가랴, 아사랴, 미가엘, 스바랴. 자, 지금 이름만 봐도 여호사밧, 그 아버지가 믿음이 좋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아들들의 이름이 다 여호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근데요 이렇게 축복받고 이렇게 이름도 좋고 믿음의 가정에서 잘 태어났고 왕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3절. 아직 문제 생기지 전이네요. 아직 좋아요. 자, 3절. 그 믿음의 이름으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3절.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그 아들들이죠, 뭘 줍니까? 은금과 보물과. 아버지가 죽을 때 뭘 남겨줬다고요? 은금과 보물들.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죠. 우리 아버지가 항상 가난한 줄만 알았는데, 왕이구나, 부자인 줄 알고 있었는데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이거 과연 어떠한 자식에게 줄까 늘 고민을 하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부르시는 거예요. 다 모여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쫙 모였어요. 저기 그 안방에 들어가서 그 장롱을 열고 이불을 막 걸치고 손을 막 후벼 파면 뭔가 잡힐 것이다. 그걸 가지고 오거라. 쫙 보니까 통장이 6개가 있는 거예요. 쫙. 어머, 아버지 이게 뭐예요? 딱 보니까 얼마쯤 쓸까요? 한 30억? 너무 작아요? 100억으로 할까요?
아마 여호사밧이 남겨주었던 유산은 그냥 30억, 100억 정도가 아닐 거예요. 왕인데 그렇게 많은 보석과 돈을 주었어요. 엄청나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 3절 볼까요? 그의 아버지가 그 아들들에게 은과 보물과 보물을 줬어요. 또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유다 견고한 성읍들, 오늘날로 말하면 뭐입니까? 건물주죠. 창조주와 건물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 즉 강남에 빌딩 한 동네를 줬겠죠. 빌딩의 건물. 너희의 노후는 걱정하지 말거라. 이 A동에서 나오는 월세면 충분히 먹고 살 것이다. 너는 B 건물, 너는 C 건물. 이렇게 마음껏 줄 수 있겠지요. 이제 돈만 준 게 아니라 건물도 유산으로 줬어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 3절로 들어가면 선물로 후히 주었고 많이 줬대요.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뭐를 줬대요? 왕위까지 주었어요. 왕으로 세웠어요. 직업까지 해결해 주었다고요. 아버지가 하던 일, 야 이거 너에게 허락해 줄 테니까 네가 이제 앞으로 잘 이끌어가라. 여러분 진짜 대박 아닙니까? 돈도 주고 땅도 주고 건물도 주고 그리고 직업도 줬다고요. 이보다 좋은 케이스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맨날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는 믿음의 유산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많은 돈도 주고 직업도 주고 건물도 주고 이 모든 거 다 남겨줬다고요. 그런데 한 가지 주지 않은 게 있어요. 한 가지 주지 않은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요. 그게 바로 4절이에요. 4절. 여호람이 그 장자예요. 가장 많은 유산과 가장 좋은 직업을 물려받은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백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입니다. 아무리 많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한순간 잃어버려요.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은 재능과 높은 직장을 가지면 뭐합니까? 믿음의 유산을 누리지 못하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모든 가족들이 다 멸망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리빌드 가정생활, 우리의 가정이 어떠하길 원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맨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복이라 말하는 것들만 구하면서 신앙도 믿음도 다 타협해가면서 어떻게든 부자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든 더 많은 땅을 확보하기 위하여, 야 내가 이렇게 거짓말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사는 줄 알아? 다 너희를 위해서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그 가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6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지금 그는 누굽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의 왕이라고요. 근데 그가 누구의 길을 따릅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따르는데 거기에 어떤 이름이 기록됩니까? 아합의 집과 같이 했대요. 아합은 재앙과 저주와 심판의 대명사거든요. 이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요. 내가 그 믿음의 유산, 믿음의 가문이 되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쫓게 되어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믿음이 좋아서 정말 좋고 축복된 그런 모든 유산을 남겨줬는데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요? 그 한 가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아합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진짜 아합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합 자체가 진짜 나빴거든요. 그 유명한 그 이스라엘 역사를 완전 다 뒤집고 막 헤집어 놨던 그 바알신을 받아들였어요. 수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합이 왜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아합이 진짜 나쁜 놈인데 그 아내가 더 나빴어요. 그래서 그 아내는 아세라신, 그래서 바알신과 아세라신 그 완전 음란의 극치를 달립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음행으로 나의 신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요, 신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끼리 정상적인 성관계를 한 게 아니에요.
동성애를 하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 신을 기뻐해 주는 그러한 문화를 깔았다고요. 그 아내가 어떠한 정도냐면요, 그래도 아합은 내가 갖고 싶은 땅이 있었어요. 나 갖고 싶다, 갖고 싶다. 이거 나한테 줘라, 팔아라. 안 돼요. 이건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땅이에요. 그래,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도 백성 편에 들어요. 근데 그 아내 이세벨은 어떤 줄 아십니까? 그 자식 죽여버려요. 그리고 왕한테 준다고요. 이런 거 갖고 신경 쓰지 말라고. 이거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진짜 놀라워요. 근데 아합이 더 대단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의 자녀들이 더 나빴어요. 그의 자녀들.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아합의 아들 자녀들이 3명이거든요. 요람, 아까 말한 그 여호람이에요. 여호와가 들어가죠. 그리고 아하시야, 아달랴, 그들의 이름 역시 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람은요, 여호와가 옳다. 아하시야는 여호와의 소유이다. 아달랴는 여호와의 크심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역대하 21장 6절 그 여호람의 아내가 아달랴거든요. 그 아내가 어떠한 짓을 하냐면 그의 아들에게,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물려줘요. 근데 아하시야가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그 아달랴가 미쳐가지고 그 모든 자식들과 형제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놈의 가문, 이 유다를 내가 완전히 멸하겠다. 정상은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 받아도 내가 잘못 살면 잃어버리지만, 내가 받은 것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잘 살면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받은 것 바라보면서 우리가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에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아니 줄 수 없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예요.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려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해서 아합의 집과 같이 했는데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와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위에, 남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위에 마누님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 아담은요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지 않았어요. 유혹이 돼도 먹지 않았다고. 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예, 근데 마누님께서 주니까 덜썩 먹잖아요. 예? 그거는 뭐 아담뿐만 아닙니다. 그 어중간에 지냈던 그 욥이라는 사람 아시죠? 욥. 여러분, 욥은 믿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막 자랑하고 다녔다고요. 너 동방에 사는 욥 봤냐? 믿음 짱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을 해요. 욥의 믿음이 어떠하냐면요, 그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도 욥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또한 그가 쌓아놓았던 모든 재산, 막 텐트, 천막 다 불타고 다 뺏겨도 그래도 그는 믿음을 지켰어요. 더 대단한 건 그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욥이 언제부터 방황합니까? 예, 마귀가 또 나타나요.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의 아내가 쓱 오더니 차라리 하나님, 야 그딴 하나님 뭐다로 믿냐, 이렇게 저주를 주는데 그냥 저주하고 죽어버려, 그래 말해요. 그때부터 욥이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38장까지 방황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 집안에 여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타이밍에 우리 애 같은 아멘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겉바 인간아,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 집안에 여자가 정말 훌륭해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여자가 훌륭합니다. 시작. 예,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아내 말을 잘 들읍시다. 시작. 여러분, 여호람은요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 여자 아달랴의 말을 따랐어요. 그리고 그 뒷이야기는 보지 않아도 알죠. 그 자식을 다 죽여버려요. 그 형제를 다 죽이고요, 아달랴는 그 자식을 다 죽여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 가정에 남자가 사고 치면요 그 사람만 집 나가요.
근데 여자가 사고 치면요, 가정이 파괴돼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마다 보십시오. 한번 둘러보세요.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지금 버텨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자들에게 빨리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은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남편이 사고 치면요, 교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요. 사고의 크기와 비례하여 기도의 크기가 똑같다는 거죠. 남자들은요, 여자가 넘어지잖아요. 그럼 자기도 떠나가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볼까요? 여자가 지혜로우면 바보 같은 남자도 믿음의 사람으로 끌어내요. 반대로 여자가 신앙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똑똑하고 유능하고 재산 많던 그 가문도 한순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호람은요,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아합의 길을 따랐어요. 그 뒤에 역사 보지 않아도 알겠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겠습니까? 심판을 주셨겠습니까? 너무 쉬운 공식이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생겨요. 그게 바로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대요. 여러분, 지금 이 여호람과 다윗은 아주 먼 역사거든요. 그래서 그 여호람이 미쳐서 내가 위협받고 내가 불안하고 초조해서 여자가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겠죠. 야, 지금 네 동생이 지금 칼 갈고 있다더라. 네 동생이 지금 반역을 준비하고 있다더라. 막 계속 음해를 했겠죠. 그러니까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들이 내 왕위를 빼앗아 갈까 봐. 그들은 이미 돈도 많고 재산도 많고 다 많은데 내 왕위까지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움 속에 그 동생들을 죽여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쳐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 거슬렸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다윗의 집이에요. 7절,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한 이유는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어요. 또한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이 되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약속이에요. 분명히 다윗은 한 사람의 한 번의 인생을 살고 갔는데 그 축복의 역사, 그 후손들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그 다윗을 기억하여 그들을 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유산은 나로부터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전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던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나로부터 지금부터 그 믿음의 대명사로 살아간다면 내가 남겨놓은 그 신앙생활의 발자취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의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축복의 대명사가 되는 길, 나로부터 지금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시작! 축복의 대명사가 되는 길은 나로부터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나는 분명 나의 인생을 살지만 우리가 그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내 자녀에게 심어주면 그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그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솔로몬 때를 보면요, 솔로몬은 이탈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위에 만우님 계신다고. 여러분, 집안에 여자가 한 명이어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집안에 여자가 두 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의 마누라는 1000명이었어요. 본처가 700명, 첩이 300명.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히 견고히 주님 앞에 서서 예배 잘 드렸겠지요? 그럴 리가요. 나라를 완전 다 말아먹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만 있을 수 없죠. 솔로몬을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1장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그런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그 믿음의 역사, 믿음의 대명사가 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너희의 세대 때는 이 일을 행하지 않고 네 아들 손에서 내가 빼앗을 것이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않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 아버지 믿음의 대명사와 약속한 것 때문에 내가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나라가 쪼개질 때 남유다이고 나머지는 다 북쪽으로 가서 북이스라엘이 돼요. 솔로몬이 그렇게 잘못 행동했을 때 그 아버지의 남겨놓았던 믿음의 유산에 의해서 그들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십시오. 나로부터, 지금부터. 일전에 미국에 있었던 실제 일입니다. 그 미국의 스타벅스에 드라이브 스루라고 하죠. 예, 지금 이제 한국에도 이제 점점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자동차에서 주문을 하고 픽업을 해요. 그리고 계산을 해요. 그래서 그 추수감사절이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날 이렇게 그 드라이브 스루에서 계산을 하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딱 들었어요. 뒷사람 뭐 주문했어요? 그러니까 뭐뭐뭐 주문했습니다. 그거 내가 계산할게요 하고 뒷사람 주문을 계산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뒷사람이 가서 계산이요 하고 봤더니 그냥 가세요. 앞사람이 계산해 줬어요.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헐 대박, 와씨, 와 오늘 스타벅스 공짜로 뭐 하고 갔겠죠. 근데 미국은 좀 달라요. 어머 그래요? 그러면 뒷사람은 뭘 주문했어요? 그래서 뒷사람을 계산해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차가 왔어요. 또 뒷사람, 또 뒷사람. 그 추수감사절에 오픈부터 그 한 사람부터 저녁 클로징 할 때까지 하루 종일 계속 뒷사람을 계산해 주었대요. 그렇게 한 번의 아름다운 선례를 남겼어요. 그것이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됐지요. 그리고 나서요, 이러한 문화가 잡혔어요. 가끔씩 스타벅스에서 뒷사람을 계산해 주는, 즉 오늘 내가 좋은 일이 있어요, 뒷사람 걸 계산해 주는 문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미국의 뉴욕에 살고 있는 제 지인이 있는데요. 그거 저 알아요. 저도 가끔씩 뒷사람 계산해줘요. 근데 뒷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아름다운 문화와 아름다운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니 그 역사가 흘러 가더라고요. 커네티컷에 있는 한 스타벅스는요, 무려 1468명이 1468대의 자동차가 다음 사람 계산해 주는 그런 진기록을 세웠대요. 시작은 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믿음의 행위, 그 작은 사랑의 행동을 했을 때 남겨진 열매들이 그렇게 커진 것이죠. 여러분, 축복의 대명사가 되는 것, 나로부터 시작하면 되고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두 번째, 축복의 대명사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7절 말씀 읽어보았죠.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가 믿음의 대명사가 되는 건 사람과의 관계와 세상과의 그러한 것들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그런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지켜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세요. 그 사명 감당했던 사람이 쓰임받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내가 그러한 꿈 달라고 구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그대로 행했어요. 신약에 넘어올까요? 사도 바울, 하나님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며 내가 감옥에 가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대명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허락한 그 사명을 감당해요. 그것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은 약속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안위와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 먹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나를 통하여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좋아 보이는 것일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가시밭길이라도 우리가 그 약속을 의지하여 떠날 수 있는 믿음의 그러한 축복의 대명사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축복의 대명사는요, 등불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다시 돌아보면요,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를 비추는 등불이 끊이지 않는데요.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오면요, 그 산상수훈이라는 말씀 가운데 그러한 교훈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요. 그 세상의 빛은, 그 빛은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대요. 그러므로 너희의 빛을 비추게 하라. 여러분, 내가
믿음의 빛이 나의 가정으로부터 비추지 않으면 여러분 돌아볼 것도 없습니다. 나는 믿음의 대명사는 아닙니다. 내 자녀가 나의 모습을 교회에서 보는 것과 가정에서 보는 모습이 다르면 여러분 우리는 점검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믿음의 대명사가 되지 못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의 대명사임을 증명해낼 수 있는 건 내가 머문 그 자리에 아름다운 빛을 비추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당연히 관심이 없죠. 하나님 누군지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이 무엇인지를 나의 집에서부터 그리고 나의 일터에, 나의 학교에, 나의 직장에, 나의 이웃에 비추어 내는 것이 축복의 대명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축복의 대명사가 되는 길, 여러분 바로 나로부터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대명사는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축복의 대명사는 내가 세상 가운데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축복의 대명사가 되어서 나의 가문에 영원히 기록될 거룩한 이름이 되고, 그 이름 때문에 내가 남겨놓은 믿음의 역사 때문에 영원히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나는 어떠한 믿음의 역사를 지금 남기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어떠한 믿음의 역사를 남기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가정에서 심고 세워가고 있는 그 신앙, 믿음 생활의 발자취가 축복의 역사입니까? 재앙과 심판의 역사입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내 자녀들도 다 기록하고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냥 앞에서만 그냥 저기 하고 힘들 때만 가고, 내가 중요한 일이 있고 내가 성공할 일이 있으면 그거 다 돌아서도 돼. 지금 진짜 중요한 게 뭔 줄 알아? 세상에서 복받고 사람들보다 높이 가는 거야. 여러분 그거는 축복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재앙의 심판의 대명사가 되는 길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살고 있는 그 믿음의 발자취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과 맺은 약속.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건,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 열심히 간다고 신앙생활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를 통하여 계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잘하든 못하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축복의 대명사가 되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 동안에는요, 내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은사와 재능은 무엇이며 나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이제 비추십시오. 먼저는 나의 가정에서, 그리고 나아가 나의 직장과 또 학교와 내 이웃들에게 그 말씀의 빛을 비추어 우리가 그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를 남겨놓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잘 남겨서 정말 축복의 대명사로서 우리의 가정을 말씀 가운데 리빌드 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의 가사말은 이러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님을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님을 섬기리.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가 다짐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세상은 흔들려도,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섬깁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믿음이 흔들릴 때라도, 믿음 흔들 사람들이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우리가 다짐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목적, 내가 그냥 주일 한 번 지키고 지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하여, 내가 우리의 가문의 축복의 대명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그 축복의 대명사, 다윗과 같이 우리의 가문의 믿음의 대명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나의 가정을 리빌드해 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때와 아버지 은혜의
아버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나의 가정이 비밀되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에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대명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로 맺은 그 언약과 나로 맺은 그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 약속을 통하여 우리가 대를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주님의 축복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이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서고 온전히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나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말씀으로 아버지 이루어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버렸사리가라버렸사리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나의 모습은 한 번의 주일날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일지 몰라도, 우리를 이 자리에 초청하여 주시고 이 예배당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바로 나의 가정과 나의 가문을 책임질 그러한 축복의 대명사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가 남겨놓은 그 신앙의 역사는 영원히 남겨질 것입니다. 나의 믿음 생활이 축복의 유산인 것처럼, 축복의 대명사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재앙과 심판의 불순종의 대명사라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순종의 대명사, 축복의 대명사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약속 때문에 설령 내 자녀가, 설령 그 자녀가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잊을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갈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명사가 되어 우리의 가정에 믿음의 유산을 남기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